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지라. 내가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맹인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난 주일날 디모데서신 설교했습니다. 디모데서신에 보면은 항상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다, 또 삶의 평강이다, 또 긍휼함을 갖고 살아라. 이것을 지금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은혜죠, 은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나는 내 삶에 지금 은혜가 흐르는가를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은혜가 흐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걸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져야 되죠.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 맹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에베소서에 바로 보게 되어지면은 시작이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너희를 창세부터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게 은혜다.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어떠한 그 사람을 채용을 할 때에,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거나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런 사람을 보시고 부르시듯이 우리 보게 되어서 무슨 조건이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은요, 정말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습니까? 뭐 외모가 충출합니까?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외모가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른 건 없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없는 게 주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은혜냐면요. 여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앉아 계시죠? 어디 가면 환영해 줍니까? 안 해주죠? 교회에서 환영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세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무 조건이 없어도 주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왜 선택하시고 구원해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세상에서 얼마나 방황합니까? 참 어두운 죄악길에 얼마나 삽니까? 이 장님을 보고서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님으로 살아가는 죄가 부모로부터입니까? 삶에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떠한 보여지는 외적인 것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세상의 경험으로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또 이 제자들에게 더 신령한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원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더라도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어두운 데서 살아가요. 어둠의 자식들, 죄악의 자식들이 많아요. 눈은 떴지만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눈은 떴어도요, 이해 못하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다가 밤이 어두워져서 잠자리를 자야 되는데 다행히 어떤 집에서 이제 방을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다시 가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양초가 있어서 양초. 그래서 양초를 이 밤에 시골에서는 예전에는 참 촛불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가 없는 것을 알고 가난해서 없는 걸 알고 자기가 이 저녁에 키려고 가지고 갔던 양초를 이게 2자를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근데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초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당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때 서당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모르냐고, 이거 떡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져가서 쓸어가지고 끓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양초는 간 것 없고 기름만 둥둥 뜨는 거죠. 예? 보고도 모르는 거죠.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부르셨는데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주님은 나를 어두운 그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와 앉아 있는데 내가 진정 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갖다가 찾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요, 보이는 육안으로서 무슨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그 빛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요, 예수를 모르고서 그냥 돌아간다면은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님께서요 흙을 이겨가 진흙을 갖다가 얼굴에다가 확 눈에다가 발라주셨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눈먼 맹인이나 아마 세상 사람들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은 아마 이 맹인들은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더 당했을 거예요. 가뜩이나 그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여기에다가 뜨거운 그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눈두덩이에다 발라놨으니 얼마나 꼴불견이고 얼마나 과감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봤을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시야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바라보고서
얼마나 또 참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왜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창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이제는 참 부족한 사람, 어떠한 참 잘못된 어떠한 이 모습을 갖게 되어지죠. 여러분, 진흙으로 뭘 만들었을 때 이것은 쉽게 깨어지기 쉽고 고장나기 쉽고 허물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이 잘못된 진흙덩이와 같이 이 허물 많은 모습들을 많이 가져요. 때로는 외모가 그럴듯하지만은요.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그 안에는요. 그 겉모습만 그렇지 그 속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요. 눌림 속에서 분노 속에서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요한복음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야 될 사람은 내가 바로 거듭나는 인생이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곧 샘물이다. 주님께서 막 알려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곧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전문자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찬송에도 나오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네. 정말로 진흙처럼요. 못나고 깨어지기 쉬운 참 부족한 상처받은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을 때에 자꾸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의 물과 성령으로 그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 빚어져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형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성령은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단 말이죠. 그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걸 모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구조를 통하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기 전에도요. 길 맞은편에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냐 하게 되면 내가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 길 건너편에 나귀가 있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내가 쓰겠다고 해도 그냥 내줄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주님은 다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아까 내가 구호를 여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난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나도 그런 면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쭉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예배 의식으로 꽂혀지고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부분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이 바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에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저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급적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꾸 바른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운행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진리가 바로 뭐냐면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 성경을 가지고요. 참 얼마든지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단들 보게 되어지면요. 성경을 희한한 방법으로 꾸어 맞추는데 그게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미혹이 되어지고 빠지기도 해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옆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요. 잘 나가다가 꼭 안상원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춰버리거든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잘 나가다가 성경을 잘 꾸어 나가다가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나중에는 그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미숙이 나 몰라. 나 당신만 사랑했었잖아 지금까지.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열리거나 남자들도 마음이 열리면요. 막 다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버리려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열렸을 때는요. 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이 신천지 이런 어떤 이단들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도 자라야 되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생을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안진뱅이 신앙생활하고요. 부분적인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받을 자격 그릇이 안 되어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수마귀는요. 아까 찬양했죠? 보리떡과 같은. 그러나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살아봐야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짧은 인생. 그래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이 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이 땅에서요. 영원히 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죠. 영생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이야 내가 지금까지 헛된 욕망, 헛된 세상 것 이런 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요, 그 교회에 나오려고 했을 때에 부분적인 복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누구나 다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거 여러분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서부터 야곱서부터 하나님의 쓰임받은 예수님조차도 누구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조건 복받기만 원하는 거죠. 문제 해결하기만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진리로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요.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분들을 하나님 많이 보게 되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요, 약속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요르단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요, 그건 하나의 약속한 땅 가기 위한 바로 여행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지금 쉽게 얘기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행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그 사람이 참 못난 진흙덩이와 같은 찌그러진 상한 죄악에 물들어버린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인생이 무조건 복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다시 나를 새롭게 빚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를 새롭게 빚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밖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면 알겠지만은요, 여행 갈 때요, 사실은 큰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무조건 큰 집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곡식에, 그 곡간에 그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갖고 다니려고요? 하나님은요, 그 광야기 40년 동안 그 수백만을 이끌어갈 때요, 그 희한하게 은혜를 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밤에 그 메마른 땅에 저녁이 되어지면 이슬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 이슬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그 메마른 땅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큐티하는 사람은요,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 근데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벌써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주님은 진흙으로 장인된 맹인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의 눈이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뒤돌아서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무 영향력 없는 신앙생활하고 끝쳐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찾아보려면 수도 없이 찾아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을 해서 좋은 결과, 축복,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와 관계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요. 알겠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난 나에 속해 있는 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요, 두 아들의 비유처럼요, 실제로 그 부모를 떠나가지고요, 허랑방탕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빈궁한 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곁에 있으면서 부모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 율법으로는요, 완전하게 다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러죠.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장진을 보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토기장이가 하나의 그 그릇을 만들 때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겠습니까? 우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못난 자아를 깨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시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를 깨트리고 나약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복입니까? 내 의도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욕심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정욕밖에 무엇입니까? 매일 여러분 TV에서 신문에서 보는 거는요, 자기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욕심대로 살다가 감옥 가는 것밖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죄밖에 짓다가 나오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함과 이끌음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심지어 내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야, 진짜 하루하루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대담하고도 용감하다. 엄청난 용기를 어디서 갖고 있을까 저렇게. 아니, 자기 스스로 인생을요 개척하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아니 평생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네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꼬라지를 봐, 네 형편을. 네 다 무너진 너의 인생을 한번 봐라. 근데 아직까지도 내 생각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기도하라고 그러게 되면 안 나와 했다니까요. 근데 살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언제 신앙이 자랄래요? 언제? 언제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오랜 연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분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시간이 흘렀을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더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육적으로만 돌아가니까요, 대화가 잘 안 되었죠. 대화가. 한 2, 3년 전에 한 자매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왔는데 얘기만 하게 되면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말 몇 마디만 하면 뒤돌아서 시험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성경 공부시켜 기도를 이렇게 막 하게.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요, 자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자꾸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대화를 나눠보게 되지만요, 영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어제는 뭐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잡아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생일인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막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대화를 나누니까 그래 그 누구야?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요. 일하시는 남자분인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전도를 해서 너무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영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또 영적으로 사다 보니까요, 한 영혼이 또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막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침에 문자가 왔어.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가고 다음에 나가겠다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 어떤 이 집사님이 자꾸 남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거 조심해라.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남자를 꼭 전도할 때 남자는 여자 이렇게 흑심을 품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다. 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축복교 재직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한 열댓 명 데리고 왔는데 다 남자만 데리고 와. 남자만 데리고 오는데 꼭 그 여자가 이제 미모가 좀 있다 보니까 남자가 이 복음이 아니고, 이건 그런 걸 자꾸 경험해 보니까 이제 내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다행히 집사님은 미모가 특출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내가 알지만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대화가 되어지고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말만 하면 뒤돌아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가지고요, 지는 것 같은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있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여러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기도하시기.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자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아까 내가 예배 드릴 때 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님과 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끄는 법 모르면 있다가 꼭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꼭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맹인이요, 주님이 여기다 진흙덩어리를 탁 붙여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또 실로암까지 가라는 거야. 옛날에 이제 시스기야 왕이요, 이제 이방 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곳을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는데,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샘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성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모인 곳이 실로암이에요. 모인 곳에. 근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이 물을 씻으라고 하는데, 장님이 여러분, 진흙더기를 더덕더덕 묶고서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도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딱 가슴에 꽂히는 사람은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가시덤불과 같아.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 그렇다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주야로 교태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먹어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양이나 소나 이런 고기를 먹으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찾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맹인이 순종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이제 그 기온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못입니다. 흘러내리는 못이에요. 이 연못을 따라 내려가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엉거주춤하게 내려가는 거죠. 예전에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쓴 이용구 선교사가, 그가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까지도 할 수 있는데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몽골 선교사로 이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선교 갔는데 그 메마른 황야에 간혹 비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막과 그 땅에도 비가 내리게 되면요, 골짜기가 생긴대요. 금방 다 날아가지만은 그 골을 통해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면요, 희한하게도 그 내려가는 그 골짜기를 통하여서 생명들이 솟아난대. 할렐루야. 풀들이 자라고요. 거기에 또 그 풀을 통하여서 어떤 물고기도 생기기도 하고 그 생명력이 생겨나는 걸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이 나의 육신이 막 올라갈 때 주님을 믿질 않아요. 내가 연약해지고 그리고 내가 낮아졌을 때 희한하게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낮고 낮은 말교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바로 그가 자꾸 낮아질 때에 그 안에서 영적 생명력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낮아졌고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렵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부르다 진리를 여러분 알게 되어지면요, 진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 잠깐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마다 감옥 안 갔다 온 사람. 여러분 많이 소유하고 감옥에서 평생 살래요? 없어도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래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까지 내려놓고 낮아질 때 내 안에 믿음은 더 소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도 그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